3주 동안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느라고 창세기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대를 받고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자신의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에게 고센 땅으로 갈 것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센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져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그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과 드디어 22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상 혹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만났는데 애굽 총리로 든든히 서 있는 그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났던 것입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을 만난 그 아버지, 또 요셉은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겠습니까? 그의 목을 어금만져 안고 얼마 동안을 울매. 끌어안고 울고 또 쳐다보고, 얼굴 만져보고 울고 또 쳐다보고, 손 만져보고 또 끌어안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냐? 살아있는 네 얼굴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겠죠.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는데 애굽 총리로 딱 나타났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네 얼굴을 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이끌고 간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해준 고센 땅에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싹이 트이게 하는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70명이 430년 후에 불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된 거거든요. 고센 땅으로 간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이 출애굽의 씨앗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죽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거의 22년 동안 슬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요셉의 생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혹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느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왜? 22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디서 노예로 살다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죽진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 이런 일들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었다니까요.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살리셨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요셉을 연단하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귀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경험 안에, 내 생각 안에 갇히지도 않고 내 지식 안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만 갇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살고 있는 가정을 넘어서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넘어서서 요셉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요셉을 애굽 땅에서 연단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을 넘어서서, 내 귀를 넘어서서, 내 느낌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지식을 넘어서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끝나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귀에 들리지 않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금도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것을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네 안에서 네 밖에서 너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교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이걸 더 싫어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그거 교만보다 더 싫어해요. 왠 줄 아세요?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보다 무섭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마디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려면 그냥 교만하게 사세요. 인생을 포기하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교만하게 사세요. 교만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왠 줄 아세요?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만은 뭐냐? 잘 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는 인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자기를 더 의지하는, 이게 교만이잖아요. 좌절과 절망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부인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포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살 안 해요? 누가 자살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이야기. 뭐가 다 끝나요? 뭐가 다 끝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어요. 야곱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연단하셨고요, 애굽 총리로 세우셨고요,
굶주린 그들의 가족을 살리셨고요, 심지어는 고센 땅으로 인도에서 그들이 거주할 곳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가족을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코미디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빈 무덤만 보고 오는 거 있죠. 아니, 무덤이 비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구나,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뭐만 보고 온다고요? 무덤이 비었네 그러고 와버려요. 누가 그 무덤을 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친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다짐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남편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자녀들 바라보지 말고. 남편 바라보면 화납니다. 아내 바라보면 화병 걸립니다. 막 자녀들 바라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남편 보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가까이 살면서 단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왜 자녀들을 보면 양에 차겠어요? 자녀들을 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 가족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고요. 이런 남자를 내 힘으로 내 남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금식하고 애썼는데 어쩌다가 이 여자가 나한테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 한 곡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요? 눈과 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니까.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3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나를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33절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꼭 내가 시킨 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34절이에요. 뭐냐? 당신들은 이르기를 당신들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왔고 목축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평생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 계속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요,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살게 하는 것은 요셉의 탁월한 안목과 탁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는지를 알 수 있고요, 야곱의 가족 70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로 목초지가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그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초지가 풍부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거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목초지가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왜? 양과 소를 키워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는 살고 있지 않아서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초지가 있다고 해도 그 고센 땅에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지낸다면 그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할 것이에요.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큰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고센 땅이야말로 애굽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목초지가 풍부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느 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목축업자가 목초지가 있는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갈등, 애굽 사람들과 갈등이 없이 분쟁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냐고.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고센 땅이라니,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세 번째요, 고센 땅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산다고 해서 이놈들이 무슨 꿍꿍이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고센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곳에 아예 살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목축 때문에 가증히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큰 축복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아예 고센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예 야곱의 가족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요. 얼마나 수치감과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 그 사건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해?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해? 아이고, 목축업을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거야.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요. 얼마나 수치감과 모멸감을 당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너무 로맨틱하게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가증히 여기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걸로 내 자녀를 먹여 살리고 있고 그걸로 내가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가진 직업을 가증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가증히 여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간섭하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아요. 왜? 가증히 여기는 것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가증히 여기고는 그 땅에 들어오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같이 살면서 이래라 저래라, 왜 하나님을 섬기냐, 왜 야의 신을 섬기냐, 그렇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고산 땅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증이고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당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고센 땅, 하나님을 섬기는데 간섭받지 않는 그 장소, 고센 땅, 가증히 여김을 받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예요? 고센 땅인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괴롭히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도리어 유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증히 여기는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악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복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터치하지도 않고 그곳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자기의 목축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거죠. 가증 여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게 누리며 살게 했던 거죠.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로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괴롭히는 것만큼 우리는 복이 돼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데 그 가증히 여김이 우리한테는 도리어 유익이 돼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 보십시오. 저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요,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면 바로 왕은 요셉의 요구를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그동안 바로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요셉이 요구하면 바로 왕은 네가 처음으로 나한테 그거 요구했지,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랬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변두리 지역인 고센 땅이 아닌 다 애굽 왕 바로에게, 왕에게 부탁해서 내가 애굽 백성과 애굽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큰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데 내 가족 70명을 애굽의 중심 도시에 살게 좀 해주시고 애굽의 문화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 애굽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걸리죠. 거기서 목축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야곱은
요셉은 설득만 하면 돼요. 아버지요, 잠시 동안만 목축업을 내려놓으십시오. 목축업을 하지 않고도 애굽에서 당신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제공해 줄 겁니다.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목축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해준다니까 목축업을 내려놓으시고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는 이 부탁 외에는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센 땅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만일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날마다 흔들렸을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천천히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었을 거예요.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를 누리면서 애굽 나라의 향락에 빠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 섞여 살면서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되지 않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화 되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순천에 가는데 눈이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광주로 갔는데 눈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올라왔는데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제가 염려했습니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런 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볼 것이 많고 가볼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맛있는 것이 많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도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유혹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도 만약에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 살았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먹는 거 그냥 먹고 애굽 사람들이 마시는 거 그냥 마시고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냥 누리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냥 따라가고 보다가 따라가고 듣다가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상실해버렸을 거예요. 아니, 호화스러운 애굽인들의 삶에서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나 요셉은 정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만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굳이 고센 땅으로 가서 목축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이 여김을 받는데 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가증이 여김을 받는 수치심과 모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센 땅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어떤 신앙의 위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무너지지 않던가요? 다윗은 여의도 아니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무너지지 않은 왕들이 있던가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22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무너집니까? 시험에 듭니까?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존심, 어떤 영적 자부심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든 문서는 교회의 직인과 제 도장이 지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왜? 내가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정체성을 확인해요. 나는 크로네교회 담임 목사다. 나는 목회자다. 목회자가 이렇게 살면 돼? 목회자가 이런 일에 유혹을 당하면 돼? 나는 정체성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는 크로네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체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만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에는 국률이 여김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 아니라, 그러므로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행동을 해도 돼?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말을 해도 돼? 한 번만 내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았죠? 예수님만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어둠 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세상이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무너졌죠?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빵 그래요. 딱 쳐다도 우리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 몰카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곳곳에 있어, 곳곳에. 그러면서 딱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목회자지, 내가 크로노의 교회 담임 목사지. 딱 분명히 한다. 그때부터 운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가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요, 아버지 학교 가면 항상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를 3번 시켜요. 첫 주에 갔는데 그것부터 시키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그럼 아버지가 오지 안 오냐? 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지 그러면. 또 하래요.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지 그러면 아니냐? 그 다음 주에 또 시켜요. 또 가슴에 손을 얹으래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3번째는 이걸 왜 시키지? 뭔가 이유가 있나? 근데 4주째 되니까요, 또 시키더라고. 나는 아버지입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인데.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내 삶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내 삶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인데 아내한테 이런 말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아버지입니다를 하래요. 못 하겠더라고. 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새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내가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애들한테? 내가 아버지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가 맞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만 있었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놈들이 다른 아버지를 만났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신앙인이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았지? 뭉클해지는 거예요. 또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 내 행동, 내 언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말이요? 여러분, 왜 고센 땅으로 갔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아내한테 함부로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아내 무시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아내 말에 경청 안 해요? 하루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